예,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 또 축복된 기회입니다. 오늘 1월 22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마태복음 22장,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전체 4장의 말씀을 읽고 제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The Lord,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 소유, 나는 아니면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소속이 되어진 인생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또한 내가 안정하다고, 안정적이라고, 그러니까 통장에 많은 돈이 저금이 되어 있어야지 좀 안정을 마음으로 안정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인간적인 것이죠. 그것처럼 또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졌는가? 나는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졌는가? 그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진 나를, 내가 줄이 연결되어진 그 단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안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우선 창세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 땅에는 지금 나그네, 4절에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그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나그네처럼 어떠한 안정적인, 나그네와는 달리 그 땅에 거류하는, 땅을 소유하여서 그 땅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단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를 매장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 해족속에게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근데 해족속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내 주여, 내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높여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니까 당신 그냥 땅을 당신 것처럼 사용하라고,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내서 분명하게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17절 18절 마무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나그네처럼 아무것 가지고 없던 그런 아브라함이 돈을 내서 지불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그 땅의 소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졌는지, 어떠한 땅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싸움이 나타나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전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소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많은 레위 사람들, 또 대제사장의 족장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하고 이제 성벽을 봉헌을 합니다. 성벽을 봉헌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이제는
느헤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권을 잃었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노예로 다 팔려나가는 소유가 없었던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주위에 서서 찬양대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42절 43절 말씀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만큼 즐거워하냐? 그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왜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의 땅에 소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의 그 차이, 다른 점,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하였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 또한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의가 없는, 곧 의를 예복을 입지 않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어떤 비유적인 그런 말씀. 이제 특별히 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유혹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금 바치는 문제, 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것, 하나님의 것. 지금 이 사람들은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지혜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여기서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생각하냐?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이 되어질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런 왕, 그것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분명하게 어찌 주께서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께서 또한 내 주 다윗보다 뛰어난 그 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자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보다 열등한 그러한 어떠한 문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것은 그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인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죠.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로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디서 태어났고 또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내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였고 내가 옳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그 근거가 나란 존재,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그 부른 대로 이제 이방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의 존재로서, 누구의 소속이 되어져서 나의 주인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가? 여전히 바울처럼, 사울처럼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하나님과 동등된 온전한 완전하신 자입니다. 그를 주인으로, 그에게 소속이 되어짐으로, 그에게 연합이 되어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오늘도 힘차게 기쁘게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